얼마 전에 유명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지점장이 투신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37세에 입사해서 22년간 청춘을 바쳐 일한 그 보험회사 직장에서 맞이한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그간 회사가 행한 부당한 인사평가와 해고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사장의 회사 대표의 면담과 소송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며칠이 지나서 21층 회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외침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바로 삶의 무의미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은 얼마나 척박하고 악한지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으로 하하하 거리고 또 조롱하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것은 절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절망의 순간은 이렇게 별안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망은 또다시 절망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 절망과 소망이 얽혀있는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같이 이 시편 40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깊은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가진 독특성은요, 이것이 인간의 기도였지만, 원래는 인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은 이 시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공인받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내가 한 기도가 성경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이 성경이 됐다는 것은요,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시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늘 시편 이 40편을 깊이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시편 40편을 깊이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은 이 40편을 오늘 처음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임의로요, 이 40편의 시를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하도록 제가 구조를 한번 제 임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세 연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1년의 주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끊어봤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나눈 거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눈 구조에서 1년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은요 5절부터 10절인데 토라를 행하는 삶입니다. 토라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마지막 3년은 11절부터인데 시인의 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17절의 긴 구절이지만 성경 봉독을 다 한 이유는 이 시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도 이 66권 중에서 내가 일부만 읽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쉽게 하나님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성경책은 안 읽고 다른 엉뚱한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임의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이 40편도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일부분만 읽어서는 이 시편을 기도한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20편, 40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노래이죠. 요게 10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의 명곡 중에 명곡인데 오늘 이 싱어분께서는 이 노래를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나도 이제 어제 들었구나 이 생각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곡이요 10편, 40편이지만 가사를 이제 앞에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0편, 40편 전체를 기초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노래에 담았어요. 즉 이 시에 제가 나눈 기준에 따르면 1년만을 가지고 곡을 썼다는 거예요. 1년만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 찬양 자체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1년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10편, 40편의 정말 그 바닥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정수를 꿰뚫으려면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 시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이 앞부분만 읽으면 이 시는요 기쁨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 사실 앞부분만 읽으면 절대로 40편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 후반부로 가면 이 시의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1절에서는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나 이 뒷부분을 읽어봤을 때 여전히 시인에게는 절망의 위협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낙심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0편을 기록한 저자는 조울증인가? 앞에서 그렇게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좋아하다가 한껏 업됐다가 몇 절 지나지 않아서 후반부로 가면 급격히 다운돼서 낙심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시 안에서 이렇게 어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혹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시를 시작하는 문장이면서 시편 40편 전체에서 이 기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1절만 봤을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에게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표현되는 이 낱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부아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본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call for help, scream, cry. 즉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들어주시기 전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스크림이에요. 크라이죠. 상당히 표현이 거칠어요. 아래 세 번역을 보시면 세 번역은 울부짖음이라고 옮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울부짖음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막 스크림이 막 비명,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긴박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까지는 아직 생기지 않은 거거든요.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도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80세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2분의 1 지점으로 막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청년 시절은 불타는 기도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정말 전국의 방방 곳곳에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예전에, 요즘 많이 죽었는데 예전에 많이 유명했던 한월산 기도원 아시죠?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부르짖음의 영성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음의 영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떤 미친놈처럼,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때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저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갈급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의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시인은 부르짖음을 넘어서 울부짖음, 정말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그만큼 절박하고 절박한 고난 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음은요,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확장되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표현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표현도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주 독특한데, 먼저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주 강한 강조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쉽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좀 고민해 보다가, 한글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동사를 강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동사를 강조할 때 어떻게 하죠? 만약에 기다린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수식어를 덧붙이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기다렸다, 대박 많이 기다렸어, 왕왕 기다렸어. 요즘에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엄청 기다렸어, 같은 그런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말에서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말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에 그런 발달이 있나요? 수식어를 쓰지 않고 기다린다는 말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제가 이제 한번 머리를 쥐어짜내보다가 그냥 발음과 표현을 세게 하는 거예요. 기다렸어. 이러면 조금 이게 강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동사를 강조하는 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의 두 번째 글자를 중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는 동사가 지금 히브리어가 카바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카바잖아요. 비읍. 이 두 번째 글자를 중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돼요. 캅바. 카바가 캅바가 돼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두 번째 방식은 동사 하나를 더 사용하되 이거를 부정사의 형태로, 영어로 따지면 부정사의 형태로 한 번 더 첨가하는 형식이 동사의 강조법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의 이 히브리어 원문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문장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는 보통 한 가지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1절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두 가지 강조법, 문법을 함께 쓰면서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인생에 큰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데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위에 개역개정을 보시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문에서는 기다리다는 동사가 하나는 정동사 형태로 하나는 부정사의 형태로 두 번 나타나서 개역개정은 요거를 잘 살린 번역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아래에 새 번역을 보시면 간절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강조 형태로 카빠라고 말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저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인의 정말 이 내면 상태, 심리 상태를 더 날것으로 표현하면 이 개역개정과 새 번역을 짬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광영 직역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러분, 내가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렸다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를 강조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기도는 정성스럽게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기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개역성경의 버전을 생각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시인의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 봤잖아요. 울부짖을 정도였어요. 막 스크림, 비명에 가까운 신음으로 울부짖었어요. Call for help였습니다. 도움을 위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표현은 이 시인의 기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 표현도 지금 개역성경에는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사실 귀라는 말이 없어요. 아래 새 번역을 보시겠어요? 새 번역에는 귀라는 말이 없죠? 원문에도 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내가 지금 울부짖으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몸을 굽으셨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기울였다고 했지만 누군가 앞에 대화할 때 이거를 듣는 사람이 몸을 가까이 구부려서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몸을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진짜 크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더 잘 들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몸을 가까이 굽히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랜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는 내가 낙심되고 몰랐는데 응답을 받고 보니까 뭘 깨달은 건가요?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다리고 기다릴 때는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다림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 진짜 있는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를 버린 거 아니신가라는 마음이 들지만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시인은 다 들으셨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세요. 몸을 나에게 굽히셨어요. 내가 주여 기도할 때 몸을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의 기도자들의 기다림은 간절할 뿐만 아니라 끈질깁니다. 이제 요가를 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 모임 때 이번 주 특별히 금요일날도 저희가 기도 모임 때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얘기를 딱 하니까 마침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군필자였기 때문에만 공감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군필자들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편의 130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군대에서 밤에 탄약고 근무 서보셨어요? 불침번 근무 혹은 위병소 근무를 서본 사람은 압니다. 파수꾼이라는 건 불침번이지 않습니까?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거든요. 한약고 근무 2시간 반인데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안 가요. 빨리 다음 사람이 교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와, 다음 사람이. 예, 진짜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듭니다. 최근에 군대 간 김모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첫 휴가를 나와서 제가 밥을 사주었는데 제가 순댓국을 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가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이 청년이 밤새는 경계 근무를 서는데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밤에 야간 근무만 없었어도 군 생활 할 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편 130편의 기도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를, 그래야 이 경계 근무가 끝나니까 아침아 빨리 와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입문하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다림의 부재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쉽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덕목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더딘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어떤가요? 기도가 응답될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실제로 기도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 즉 현실과 내가 이 현실이 지금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절망스러운 현실과 이 기도가 응답될 미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 느낍니다. 그러나 이 기도자의 중요한 덕목,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현실은 어둡지만 미래는 어둡지 않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서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3절이 독특한 점은요,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가 내가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지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새 노래의 주제가 뭘까요? 저는 아마도 이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간증일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새 노래는 사실 어떻게 부르는 거죠? 내가 억지로 지었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이 새 노래를 받기까지의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족장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 성취의 지연이었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더디고 지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기다림의 신앙을 겪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연단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다는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2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기도자는 기도 응답과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그 새 노래의 기쁨을 이제 한 차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도 응답받은 그 기쁨에서 한 차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나를 향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라는 점은 이 시인이 지금 왕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 자신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나 회사의 대표, 사장, 국가의 대표, 대통령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지금 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은 찾아 읽어보시면 계획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실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나 그거를 못 느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서운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응답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아니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에 관한 계획이 많다는 것을 시인이 어디서 알게 되느냐? 7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두루마리 책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시인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려면 8절까지 가봐야 됩니다. 7절에서 시인은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인은요, 앞에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8절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의 법을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7절의 두루마리는 8절의 주님의 법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의 법이라는 말이 이 토라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라는 교훈,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이 토라라는 말은 오랫동안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전통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즉 이 토라는 율법서라는 거죠. 즉 구약 성경의 핵심 계시 5권의 책, 처음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두루마리 책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심장과도 같은 율법,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이 시인은 이제 더 깊은 세계,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 40편의 기도자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구했습니다. 1절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때 지금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시인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그게 4절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릴 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응답 받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이 만남은요, 만남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단순히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는 어떤 1차원적인 영성을 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1차원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삶의 필요들, 지금 그냥 코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한 거기에만 이제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1차원적이라는 거죠.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 앞에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넘어서 더 깊은 계획과 더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향한 더 많은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토라, 말씀 속에서 나에 관해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깊고 넓으신 뜻이 있구나.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앞도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80세에 만났거든요. 80세에 만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80세에 만나서 교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우리를 향한 뜻을 알면 그때부터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읽었던 기사 중에서 90세의 할아버지의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글을 봤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제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뭐를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컴퓨터를 공부했든가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공부했든가 90세의 할아버지가 그걸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90세 되신 분이.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벌써 연세가 이제 떠나갈 날이 더 많으신데 이제 와서 이런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65세에 은퇴했는데 은퇴하면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30년을 더 살게 될 줄 몰랐대요. 내가 60세에 은퇴하면서 30년을 더 살게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80 몇 세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까 내 인생이 100살이 넘게 살지 어떻게 안, 10년, 20년 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65세 은퇴하면서 내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30년 더 살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더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더 깊은, 지금 단순히 이 생활 아닌 더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시인은 알았느냐?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큐티에서 오늘 살아가는 메시지를 얻는 작은 미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어떻게 살아가다는 깨닫는 그런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독교의 정수이자 진수이자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캘 때까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깊은 정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이고 1차원적인 영성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기도의 어떤 신비 아닙니다. 기도의 신비는 다른 종교들에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의 종교예요. 성경이라는 책,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주의 법 토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편을 읽었지만 10편을 시작하는 1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또다 아쉬레라는 감탄사거든요.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입니다. 메마른 땅에 있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목말라서 힘들어요. 이 나무가 자라기를, 잎사귀를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물이 공급돼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로는 부족하다.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말씀을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한국 이 개신교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못 배워서 그렇다. 성경을 배워도 대충 배우고 깊이 있게 퍼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말 마치 그런 거죠. 지하수 안반 1000m에 있는 저 안반을 딱 뚫는 순간 오는 생수 있잖아요. 그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거기로부터 오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뜨거운 감동,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정말 젊고 어리지만 저는 20대 전국 방방곳곳에, 표현이 그런데 용하다는 기도원들을 기도원과 용하다는 말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용하다는 기도원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언도 받게 되고 예언의 은사도 경험해 보게 되고 잠깐이지만 통변의 은사도 경험해 보고, 부끄럽지만 기도할 때 손에 진동이 오고 귀신도 보고 여러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뭔가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방황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갈급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밝히기도 부끄럽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얕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그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룩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전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면 그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결국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 안에 영적인 세계에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분별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샘솟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작년에 제가 초원교회에서 교육 목사와 또 신혼부부 교구를 섬기면서 또 제가 교회에 이것저것 다 관여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월요일에, 제가 작년이죠. 재작년이 됐군요, 이제. 재작년에 월요일에 제가 구약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가 IQ가 되게 낮아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 낮은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제가 구약학 석사 3학기 때 제가 저를 지도해 주신 이 하경택 교수님께 제가 시편을 배우는데 제가 주일이 참 힘들고 월요일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 제가 그 시편을 원전으로 읽고 배우는데 그렇게 힘이 샘솟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힘으로 2016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기도잖아요. 지금 지칩니다. 기도는 때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낙담되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게 기도의 어떤 힘든 점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간절함의 시간도 길어질 때 낙심이 찾아와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다시 현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낙담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아지면 이 진리는 우주를 초월하는, 특히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백화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장난감을 보고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근데 아빠가 절대 안 사줘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울부짖음, crying for help입니다. 예, 스크림입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뭐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다이어리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이걸 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다이어리에서.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아들에게 1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줘야겠다 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아빠는 장난감도 안 사주고 내가 맨날 욕하고 불평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향한 생각이 많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깨닫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크신 계획, 100만 원짜리 1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심중에 깊이 담아줍니다. 8절의 하반절이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나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대부분 말씀은 나에게 부담이고 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부담이고 짐이에요. 우리에겐 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담이고 짐인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그 정수까지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9절에 보시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습니다. 9절에 의의 기쁜 소식, 10절은 주의 공의. 둘 다 같은 단어일 거라는 느낌이 시온에게 몇 달 다니니까 오시죠? 사실은 같은 단어일 거라는 느낌이 오시죠? 체다카. 그러므로 의의 기쁜 소식은 시편 40편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시인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의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의의 소식은 뭘까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자들 하나님이 다 박살내주셨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의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인이 이런 표현이 있었죠. 주의 법을 마음속에 새겼대요. 그리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누굴까요?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키고 마음을 정말 가슴 깊은 곳에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은 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느 왕의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왕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해석이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겨줍니다. 다 같이 여기를 한번 찝어두시고요. 40편을 찝어두시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5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을 생각해보면 시편 40편 6절부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본 주의 법을 마음에 둔 사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히브리서는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왔습니까? 7절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것을 지금 확장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다윗 왕이 한 말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 시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두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심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 해석이 확장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반전이 생기는 거죠. 시인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어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잖아요. 우울증이 많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다 기사 보면은 밑에 댓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성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악성 댓글을 직접 겪는 사람들은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인신공격과 욕이 쓰여진 글들을 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그 연예인 김구라 씨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댓글을 안 본대요. 아예 자기 댓글 안 되고 남의 댓글만 본다는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현실도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요. 나를 진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낭패를 당하게 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의 기분이 어떤가? 낙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 기도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1년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었지만 마지막 끝나면서 다시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은 절망과 고난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과 2년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시인은 현재를 버티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기다렸을 때, 간절한 기다렸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과거의 기쁜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과거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차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나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 관한 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 관한 계획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앞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5절에서 알았던 거예요. 5절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40편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시의 결말이 어떤가요?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기도문이 해피엔딩인가요? 이 시는요 결말을 보여주지 않아요. 결국 이 기도자가 어떤 결말로 끝났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시인이 사용한 방법.
1절에 과거를 회상한 것.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과거에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부르짖음의 영성을 가진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이 현실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간직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 속에 나에 관한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본질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알게 된, 새롭게 배운 노래인데 아마 주보 사이에 악보에 아마 끼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